히브리서 11장 28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이 말씀에 담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누려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49번째, 믿음의 사람 12번째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생명과 심판을 구분짓는 믿음. 어린 예부터 말씀부터 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사는 동안 주인처럼 살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겠지만 애굽으로부터 노예처럼, 종처럼 다루어지면서 살았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복했을까요? 힘들었을까요? 힘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종으로 노예로 살아야 됩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기도들을 계속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세를 보내주셨어요. 모세를 보내주셨을 때 모세에게 그냥 가라 했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여러 가지를 준비시켜서 보냈겠죠. 그래서 모세가 바로 왕한테 가서,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 주시오. 우리가 나아가서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겠습니다. 바로가 보내줬을까요? 안 보내줬을까요? 안 보내줘요. 왜 안 보내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애굽 왕 혹은 애굽 나라의 재산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수고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많은 유익이 있었단 말이에요. 농사도 지어야 되고 건물도 지어야 되고 다양한 여러 가지로 유익한 것들이 많으니까 바로 왕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나라에서 내보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 주시오 이랬을 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하고 되돌려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게 되죠. 어떤 지시?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해라. 그래서 모세는 10가지 재앙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재앙은 마지막에 있는 10번째 재앙에 대한 이야기예요.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혹시 아세요? 10번째 재앙은 장자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재앙이에요. 장자를 죽이는 거. 집집마다 큰아들과 첫 번째 태어난 가축들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재앙을 내리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그렇게 죽게 되게 되면 모든 민족이 다 없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상징이 돼요. 왜냐하면 대는 누가 이어요? 기업은 바로 큰아들이 잇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큰아들을 다 죽여버리면 애굽도 이스라엘도 모두에게 대가 이어지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불가능해지니까. 그런데 애굽 사람에게는 알려주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만 이어지는 그 방법을 알게 해줘요. 바로 뭐냐면 바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백성들은 그날 밤에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양쪽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도록 하여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문을 그냥 통과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밤이 되자 양을 잡고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게 되었어요. 그러는데 그 속에서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 어린 양의 고기를 잘 구워서 식구들과 함께 허리띠를 차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급하게 먹는 그런 유월절 예식을 그 안에서는 하게 되고, 밖에서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저기에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 그 집마다에
큰 아들들, 그 다음에 가축들을 사그리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의 집에서는 무슨 소리가 났을까? 우는 소리, 탄식하는 소리, 비명소리가 막 들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서는 무슨 소리가 들렸을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소리가 들리고 서로 고기를 나누면서 또 무교분과 쓴 나무를 나누면서 먹는 식사의 소리가 들렸단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백성 되지 않는 것을 구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처럼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이게 다 누가 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해주시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세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유월절과 피 뿌린 예식 속에 있지 아니한 사람들을 모조리 죽여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따르는 사람이 있으니 어떤 사람이 따랐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순종하도록 믿음을 넣어준 사람은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순종하여 따르더라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로 구별하시고 믿음이 있는 자는 생명으로, 믿음 없는 자는 다 죽음으로 몰아가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예요. 우리 어린이들 자신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사람인가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주신 것 같아요? 안 주신 것 같아요?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 있는 사람들과 믿음 없는 사람들을 구별하실 때 믿음 있는 사람으로 옮겨주실까요? 믿음 없는 사람으로 옮겨주실까요? 믿음 있는 사람으로 옮겨주겠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 어린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더 내 안에 담고,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군요. 잘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이시군요. 이것을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바른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말씀, 그런 이야기를 줘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볼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라고 그래요. 왜? 어떤 식으로? 구별하셔서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자, 바라보자는 말이에요.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잘 주목했다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입고 사는 우리 어린이들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믿음을 붙잡고 사시자고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작년 설교할게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할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내 나라의 백성으로 삼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죠? 언약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반복하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권위를 담아
언약을 맺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너희들에게 맡겨진 언약은, 쌍방간의 언약은 그것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내가 인정한다. 내가 너희의 마음속에 담아주고 이제부터 내가 하는 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언약을 세우려고 하니 이제는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분명하게 확고하게 하나님께서 딱 약속 지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언약의 시작은 과연 언제부터 있었던 시작이었을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보시죠.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약속, 언약은 언제 지어진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져졌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주어지는 신령한 복으로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 오직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지금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특히 이 내용을 보았을 때 3절에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셔야 돼. 이미 완료되었어요. 4절에 우리를 택하사 이미 완료된 것이고 5절 끝에도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미 완료된 얘기예요. 다 완료 표현으로 기록되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미 완성되어져 있다 하는 말인 거예요. 창조를 하나님이 완성하셨던 것처럼 이미 하나님 나라도 완성되어져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완성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갖춰져야 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도 이미 완료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맺으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완성된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모든 역사 가운데에 창조, 타락, 구속, 영화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모든 피조세계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특히 사람은 예정하여서 이끌어간다고 얘기하죠. 그 내용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가득히 채워져 있는 이 역사 속에 사람들을 담아놓고 그 목적을 따라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 택하신 자들을 구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구분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으로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 속에서 택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에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태어나서 자라고 죽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인 선택을 누군가에게는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넣어주시고 그들을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며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인생의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본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믿음의 과정을 걸어온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모세까지도 처음에는 당시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평범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믿음을 그들에게 가해시키시면서부터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변화되고 그 길로 귀결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 기자의 소개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당신의 백성 삼는 일들을 반복해서 보여주는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신약에 와서 이 책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아니냐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경은 다 예수님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신 모든 내용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므로 곧 하나님의 열심은 예수님으로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사는 일을 기록한 책이 성경책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왔던 그 내용과 우리의 삶은 동일하게 진행이 될까요? 아니면 그분들과는 다른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되어질까요? 동일한 모습을 갖게 되겠죠. 하나님의 믿음의 원리, 구속의 원리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이, 모세에게 있었던 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모세를 통해 정해주신 오늘의 사건, 이 사건도 세상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구분하는 사건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도 여기에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결코 놓칠 수가 없는 거죠. 내 삶이 이렇게 될 거다. 자세히 한번 보시면서 내 믿음, 내 인생, 내 신앙으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 보시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자, 이 본문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 모세 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모세는 잘 알다시피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시키기 위하여 애굽의 왕 바로에게 나아가지요. 거기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출애굽기 5장 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바로가 2절에서 보게 되면 나는 못 보낸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더 이전보다 더 가혹한 노역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기엔 두 가지가 대비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준행하는 자, 모세와 아론과 같은 그런 한 가지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거부하는 자, 바로의 모습입니다.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모세는 애굽 왕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스스로도 자신이 없어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6장 29, 30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담대하게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되는 일인데 모세는 어떠한 것까지 염려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서 전했는데 그거 안 들으면 어떡해요?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연약함들을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자꾸 하나님의 일 앞에 자신의 능력이 판단 기준이 돼요. 저는 입이 둔한 자로서 제가 말해도 바로가 듣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가 고백하는 거죠. 당연히 자신의 능력은 부족합니다. 바로 앞에서 모세의 새치혀로 전하는 말 몇 마디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바로 왕 한마디가 자기 백성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런 권세 있는 말이었는데 목자로서 살았던 한 노인이 와서 몇 마디 전하는 것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말의 권세나 권위로 따져봤을 땐 바로 왕의 권세가 훨씬 더 크지요. 귀 기울이지 아니할 것을 당연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뜻대로 살아간다면 당연히 모세처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세상의 역사들은 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하셔서 명령하셨던 그 일들은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떠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믿음 하에서 그 일이 진행되어져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겠습니까?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일하시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사람의 능력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하신 바를 신실하게 당신의 능력으로 역사 속에서 풀어가고 계세요.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여 사람의 도움을 받고 어떤 사람의 능력이 하나님께 보탬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마음을 이미 초월해야 돼요.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부터 전도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가르치는 모든 사역을 내가 해드린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도 내가 그 교회 출석해주고 있어 라는 식으로, 내가 헌금 냈어 이런 식으로, 또 내가 몇 명 전도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뭐 얘기하는 거예요? 말로는 섬긴다고 하지만 다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교회보다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교회의 장로요. 저는 예전에 국회의원 선거하는데 명함 하나 받았어요. 강남에서. 명함을 보니까 어떤 교회, 큰 교회들 장로. 그게 믿음이 있어서 한 겁니까? 아니면 표 하나 더 받으려고 그렇게 한 거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교도소, 양로원 이런 데 가서 수천 명 전도했어요. 다 자랑거리잖아요. 자랑거리. 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있었던 교회에 주한장로교회 수천 명 전도한 권사님 오셔가지고 설교하시고 간증하시고 전도하러 나가라고 이만큼 쓰라고 막. 근데 사람들이 꼼짝도 않고 있으니까 답답해 죽으려고. 다 뭐 하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이 일하는 곳에서 자기 스스로나 신앙을 잘 지키는 것도 힘든 한국에 자기 기준에 맞는 행동들 안 한다고 답답해해요. 다 자기 자랑으로 삼는 거죠. 몇 년간 교사를 했고 몇 년간 성가대를 했어요. 나는 몇 개국 선교를 했어요. 이게 다 뭡니까? 내가 하나님 그만큼 도와줬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능력을 발휘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라고 자기 자신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가 하나님을 도울 능력이 있다고 여기며 하는 거죠.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 스스로 풀어가세요. 성경책을 빨리 펴실 수 있으면 출애굽기 7장을 한번 펴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면서 하시는 말씀들을 쭉 볼 수가 있어요. 7장 1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로라는 표현을 갖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2절을 보시게 되더라도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사실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어요. 또 3절을 보게 되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내가 한다는 얘기죠. 4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한다는 얘기예요. 5절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다 내가 한다는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다 명한 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도 어떻게 일하는지 보시겠습니다. 6절을 보면 같이 읽어보죠.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로써 이 하나님의 일에 누가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 전에
황정민이라고 하는 배우가 상을 받으면서 이렇게 수상 소감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만들어 놓은 진수성찬에 자기는 숟가락 하나 얹어놓고 맛있게 먹기만 했는데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다 제게 와요. 그게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되게 신앙 고백하는 것 같아요. 신앙 고백. 믿는 사람 같던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사람들은 그 안에서 그저 역할 맡은 배우처럼 시나리오 보면서 그냥 한 씬 한 씬 찍고 지나갈 뿐인데 어느새 그것이 영화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다 사람이 하는 일처럼 다 인정해 주시고 그들에게 아이고 잘했다. 내가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배우 황정민처럼 하늘의 복을 받는 것에 면목이 없어야 맞아요. 자신에게 그 배역을 주시고 주인공처럼 행동하게 하시고 하늘의 복까지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 면목 없는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그게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의 일하심에 무지한 사람들이 모세를 위인으로 여겨요. 모세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별개요. 하나님 믿음을 주셨을 때 모세는 그 믿음을 소유하고 그 일들을 자기의 능력으로 해냈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의 능력이 이스라엘을 구출했다고 믿는 겁니다. 모세가 말할 때, 모세가 재앙을 내릴 때, 모세의 손이 들려질 때 그 믿음의 능력을 발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모세의 믿음처럼 우리도 모세의 믿음을 가집시다. 선동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쏙 빼고 믿음의 능력, 믿음의 힘 이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욕심 그것을 부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믿음을 말하고 하나님을 부른다고 해도 절대로 믿음 있는 자로 인정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 욕심에 자기가 망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일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욕심에 망한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만 보고 가죠.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 사마리아 땅에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살았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적을 보이니까 마술사 시몬도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 나는 사람들에게 눈속임으로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쇼를 보여주고 마술을 보여줘서 인기를 얻고 돈을 벌었는데 저 사람은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어떻게 저런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지? 너무너무 신기한 마음에 그 앞에 고개를 숙이고 세례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이 돌아가자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여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알려지게 되고 또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을 다시 찾아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게 돼요. 그럴 때마다 안수를 하니 하나님의 성령 세례가 그들 안수받은 자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모습 또한 이 마술사 시몬이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찌 당신들은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벌일 수가 있습니까? 얼마면 됩니까? 나도 그 능력을 좀 사할 테니까 나에게 그 능력을 파십시오. 시몬이 사도들에게 그렇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사 자기의 욕심을 채우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한 것이 아닌 거죠.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뭔가 그것을 통해서 해낼 수 있다. 그러면 그 능력이 나한테 필요하니 나 그거 능력까지도 돈 주고 사겠다. 이렇게 행동하는 거. 욕심에 미혹되어서 자기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이용해 먹겠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욕심. 베드로는 그 욕심을 정죄하고 그거로 인해 너는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도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조금 배웠다고, 조금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좀 많이 드렸다고, 좀 많이 봉사했다고 인정받으려고 한다거나 우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그렇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저 같은 자를 이렇게 사용하셔서 교사로 수고하게 하고, 성가대로 봉사하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교회에 이렇게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면목 없는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모세는 애굽왕 바로 앞에서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는 강팍하여서 그들을 보내지 않았죠.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게 만들어 줍니다. 본문에서 본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은 바로 이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장자의 재앙, 그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자들을 구별하시기 위하여 한 가지 특별한 일들을 진행할 것을 모세와 아론에게 알려주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재앙에 대비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각 집에 어린 양을 잡아 그 집 좌우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고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되 허리에는 띠를 띠고 발에는 신발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서 탈출하여 광야에서 또 모든 인생 가운데 나그네와 같이 살아갈 것을 먼저 알려주고자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되고 그 산 인생은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살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나그네는 본향을 향해 가는 거죠. 그 인생 살게끔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밤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온 애굽 땅을 두루다니며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 있는 집은 지나가고 패스오버하는 거죠.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 있지 않는 집은 들어가셔서 장자나 첫 짐승들을 다 치고 애굽의 신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바로 유월절인 거예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들을 구별하시는, 생명과 사망을 구별하는 그 일, 그 절기, 그것이 바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이 유월절의 핵심은 피뿌림에 있어요.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고 있는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를 보고 지나치게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그 집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의 생명과 심판의 기준은 바로 뭡니까? 그 집에 뿌려진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죠. 그 밤에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애굽의 집들에는 심판이 드리워져 장자를 잃는 고통의 비명과 탄식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이스라엘 집들에는 구원을 향한 감사의 식사들이 주어졌던 것이죠.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구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 구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을 때의 기준이 바로 뭡니까?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가 그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실체, 어린 양의 피의 실체를 미리 보여준 상징으로서 하나님이 사용한 거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 어린 양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함께 보시죠.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가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느니라. 더 정확하게 얘기해 주죠.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 또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이와 같은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유월절 밤에 버리신 그 생명과 사망의 구분은 어린 양의 피로 상징된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구분되는 기준 없다라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구분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서도 타락한 세상과 노아의 가족들을 구분하셨죠. 또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과 건너지 못하는 애국 군대가 또 구분하시게 된 것이지요. 또 불뱀에 물려 죽은 자가 있고 또 죽지 않고 살아난 자가 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들어가지 못한 출애굽 1세대와 들어간 2세대가 있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구분을 하는 그런 일들을 보려가고 성경에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하나 다 설명이 필요하지만 이 모든 구분에 대한 기준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으로 구분되었던 구약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그 신약 시대에도 끊임없이 구별의 역사들을 보여줍니다. 양과 염소로 보여주고 구별되고 믿음과 율법주의로 구분하는 그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담아서 보여주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답변할 때에 그 의도, 그 구분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어봐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수님이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전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이 전하시긴 하였지만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비유로 전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말하기를 다 알아듣도록 쉽게 말씀해 주시지 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 이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이 허락된 자, 선택된 자 같은 너희들에게는 허용되어 있으나 그 비밀은 너희들과 같지 아니하고 허락되지 아니하고 선택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알게 하지 않기 위하여 비유로 설명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비유는 헬라어로 파라볼레라고 하는 말이에요. 파라는 옆에라는 뜻이고 볼레는 던지다라는 뜻입니다. 옆에 던져놓은 거예요. 정확한 거를 얘기해 준 게 아니라 그 정확한 거를 설명해 주기 위하여 옆에다가 던져놓을 때 그럼 옆에 것을 보면서 바로 정확한 그것을 실체를 알아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옆에 던져져 있는 것에 빠져서 그것만 이해하고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구분하는 거예요. 성경을 표피적으로 문자만 보게 되면 파라볼레에 걸리는 거예요. 던져놓은 것만 아는 거니까. 그런데 이 던져놓은 것의 목적은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 던져놓은 거기 때문에 던져놓은 것뿐만 아니라 진리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진리, 진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파라볼레에 걸려 심판받을 자로 구분된단 말입니다. 성경은 심판과 생명과 심판을 구분하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볼레에 걸려있는 그 비유에 걸려있는 애굽 바로왕, 가나안 족속, 이방인,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다 심판받는 길에 가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를 통하여서 진리를 안 제자들이나
또 예수님의 형제들이나 또 백이신문도 3,000명의 성도들, 각 교회들,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되어진 자들로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 구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서 구원받을 자들, 장자를 멸하는 자로 구원받게 할 자들의 그 기준이 뭡니까? 그 주체가 뭡니까?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믿음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라고 서두를 시작하면서 구별받을 것이다. 믿음이 그것에 대하여 확증시켜주는 것이다.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모세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가는 구원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은 그로 말미암아 바로 왕에게 나아가게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출애굽의 과정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 믿음이 죄의 땅 애굽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받도록 이끄는 그 지도자의 역할을 모세에게 하도록 만들어낸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일을 한 거예요? 보이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의 일을 그는 해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양인 거예요. 믿음이 가입된 모세는 자신의 능력으로가 아닌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결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믿음을 가입시켜 주시고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현재의 믿음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그 삶의 숙제가 남아있는 거죠. 물론 그 숙제도 이미 하나님이 완성해 놓은 숙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그 숙제의 짐은 이미 내려져 있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지만요. 자,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일을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의를 지켜야 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무엇보다도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그 여러 가지 믿음 지키는 일을 직면해 놓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떤 겁니까? 성도들에게 맡겨진 경건의 삶들인 거죠. 그 일이 때로는 쉽게 진행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보람스러울 수 있고 때로는 보람 없이 힘만 드는 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는 능력이 바로 믿음인 거죠. 믿음이 있다면 이러한 저러한 상황이 내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본단 말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구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로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이 일은 이미 창세 때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모든 세상이 완성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완성되었단 말입니다. 그 언약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모든 일은 이미 완성된 결과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쓰여지는 수단이란 말이에요. 이미 완성되어 있는 그 일, 그 완성을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늘의 복이 주어지고 믿음이 더 크게 확장되어 나간다면 그 힘든 일이 다 어떤 일인 거예요? 감사할 일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잠깐 힘들다고, 잠깐 외롭다고, 잠깐 고통스럽다고 하나님이 펼쳐나가시는 믿음의 그 일들을 외면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완성되어 있어요. 그곳에 우리의 처소도 이미 예비되어 있고 이미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과 끝이 이미 결정지어진 속에서 인생이라는 과정을 우리 보고 살고 거기로 향해 나아가라고 하나님이 지금 배려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해 안 되는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떠세요? 이해 안 되는 일도 너무 많지 않아요? 나 평생 이렇게 고생했는데 어떻게 죽는 날까지 이렇게 고생스럽게 사느냐?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는 것을 바라는데 어떻게 나는 이렇게 힘겹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저에게서도 힘겹게 준비하고 힘겹게 걸어왔는데 아직도 갈피를 못 찾겠는 거. 어떻게 하나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뭔가 좀 이렇게 드러나지면서 확인되어지면서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막연하기만 하고 답답하기만 한 그런 일들이 제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속에서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열심을 믿음으로 확인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성도의 삶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모세와 이스라엘은 홍해를 앞에 두고 또 뒤에는 바로라는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여져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실망을 하고 절망에 쌓여 자신들을 이끌어온 모세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잘 있던 애굽에서 괜히 끌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만드냐? 여기서 죽는 하나님의 백성보다 그래도 오래 사는 애굽의 종으로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았을 뻔했다. 이것은 모세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가입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 14장 13절에서 14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아주 중요한 본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하려는 거예요. 어디로 간다는 얘기죠? 생명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죄로 심판받아 멸망당할 애굽 사람을 어떻게 한다?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해가 됐을까요?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는 말이 그거 아니에요. 구원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기만 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도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는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들을 목도하며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있죠. 그의 이름은 원래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의 이름의 뜻은 기근, 광야, 사망이라는 뜻이에요. 참 희한하죠. 어찌 그때 사람의 이름을 짓는데 기근, 광야, 사망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을 져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뜻이 있겠죠.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예수님의 뜻을 실행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어주게끔 만들었겠죠. 예수님이 제자로 시몬을 부르시고 그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뭐라고요? 베드로라고. 마가복음 3장 16절 제자를 다 세운 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한 거죠.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원래 이름은 시몬인데 예수님이 더하셔서 시몬 베드로가 된 거예요. 이 이름은 마태복음 16장에 이르러서야, 예수님의 사역이 끝날 때쯤에 돼서야 그 이름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밝혀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이름은 뭐라고요? 반석, 바위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너 바위 해라 이런 게 아니라 구약 시대에 또 모세가 시대에 있었던 그 광야의 한 사건을 염두에 두고 붙여준 이름입니다. 어떤 거요? 모세가 바위를 지팡이로 내리쳐 그곳에서 생수가 흘러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갈시켜주는 그 일들, 그것을 염두에 놓고 그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지어주신 거예요. 어떤 것입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생수를 내는 그 영원한 생명을 주는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것이다? 생수를 내는 것. 생수는 뭘까요, 그러면? 생수는 뭘까요? 요한복음 7장 37, 38절 같이 읽어봐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기근 광야 사망이었던 시몬에게 예수님이 일하시니까 그가 예수님을 공급해주는 생수를 공급해주는 베드로의 삶, 교회의 삶을 살아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가만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목도하면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때 그 삶이 곧 교회로서의 삶이 되어서 못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목말라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생수를 흘려보내는 거, 그게 교회요 성도의 삶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고자 기여해 보고자 보탬이 되고자 수고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된 자들입니다. 그런 백성 된 자로서 이 땅에서 자기 정체성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성도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배역을 주셔서 하나님의 잔치에 와서 즐기고 누리라고 하는 그 음성 듣고 와 그 잔치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세상 나가서 그냥 그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속에서 서로에게 교회로서 생수를 공급해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수를 흘러보내주는 거,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처음 모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그런데 믿음 안에 굳게 잡힌 후로 세상과 세상의 권력자와 통치자들을 두려워하거나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만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 있게 순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경험하게 해주신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공생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베드로라고 하는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서는 순교할 그 시점까지 복음을 위해서 교회로서 끝까지 살았던, 그래서 복음 속에서 구원을 누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거기로 불러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너희들이 그렇지 않지 않았냐? 내가 너에게 믿음을 가입시켜 줄 테니, 믿음이 이미 가입되어 있으니 너희는 믿음 있는 자로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 향한 바람이시란 말입니다. 역사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히스토리라고 말합니다. 히스, 스토리가 합쳐진 말이죠. 히스, 그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도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현실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경험했던 나그네의 삶, 불안함, 초조함, 염려, 근심, 슬픔, 괴로움, 사람들의 비난과 멸시와 질투, 하나님의 역사 속에, 히스토리 속에 그것을 담겨져서 그를 경험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의 끝은 어디예요? 구원이었지 않습니까? 영광스러운 구원. 모세는 그 인생을 살았지만 모세의 역사라고 하지 않아요. 모세 스토리가 아니에요. 히스토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인생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생명과 심판으로 구분짓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 속에서 생명으로 구분되어져서 생명 속에서 살아가지는 모든 인생들, 그 히스토리를 하나님이 지금 너의 히스토리가 내 히스토리야 라고 인정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살게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디에 포함되는 거예요? 멸망당할 백성들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당신의 히스토리에 포함되어져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로 살아가시자고 붙잡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완성해 놓으신 하나님의 역사 속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끝이 영광인데 과정이 아무리 힘들어도 어떠세요? 괜찮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갓 입대한 이등병에게 국방부 시기가 돌아가니까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항암 치료 얼마나 힘겹게 받아요? 그런데 완치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 갖고 그 어려운 치료를 받지 않습니까? 마라톤 달려보셨어요? 42.195km. 사람의 체력의 한계점. 전 20km까지 뛰어봤는데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뛴단 말이에요. 근데 종착점이 없는 다른 박질이라 그러면 소망이 있겠습니까? 종착점이 있으니까 뛰는 거예요. 어딘가는 끝이 있으니까. 인생의 끝이 만약에 소망이 없다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소망이 주어졌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세상에서 구별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구원의 소망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힘들어도, 지금 좀 외로워도, 지금 좀 지쳐 있어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종착점으로 예비되어 있으므로 힘내어 갈 수 있는 것 아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향을 지향해 가며 구원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나그네로 하나님은 불러주셨잖아요. 거길 소망 두고 살아라. 그게 성도인 것입니다. 이제는 믿음을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가만히 서서 하나님 되심을 보는 일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일하시고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구분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늘의 복락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거기를 순종으로 따라가시자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